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모두가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이 있는데 약간 상이하지만 내용은 똑같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지난 말씀은 마늘이라, 그리고 오늘은 마늘이라만 생략이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말씀을 12제자들에게 부자 청년이 다녀간 이후에 재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재차 강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른 여느 때도 마찬가지지만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뜻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오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잘 들어보시고 또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어 축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시작하죠? 1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요즘에는 뭐 쿠팡, 물류센터 그런데 대학생들이 이 휴학하고 전후에, 군대 가기 전후에 이렇게 편하게 알바를 한다고 그래요. 가면은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저 동남권 유통단지 우리 근처 가든파이브에 가면은 은행 번호표처럼 번호표를 뽑고 자기 번호가 되면은 일하면은 일당이 나와요. 꽤 셉니다. 근데 제가 대학 시절에도, 신학생 시절에도 그런 알바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알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학생들 과외하는 것도 뭐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알바를 해봤는데 그 중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 가가지고 일하고 품값 받는, 소위 말하는 인력시장 가가지고 노동일 하루 하고 오면요, 잘못하면요 파스값이 더 들어요. 근데 하루 일하고 오면은 제법 이 봉투가 두껍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가서 보면은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곳곳이 서울에도 많이 있는데 새벽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요. 그리고 봉고차에 사람들을, 인력을 태워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봉고차에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 하루가 공치는 거예요. 하루 일당 벌어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그 하루 일당을 놓치면요, 이거 참 난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 시간에 그 시간을 맞춰서 일어나려면 하루 전날 일찍 자고 더 일찍 일어나서 그곳에 준비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걸어서 올 뿐만 아니라 차 타고 차비까지 들여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를 공치면은 정말로 이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수고와 물질 다, 에너지, 마음도 상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치 그와 같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 이른 아침. 여기서 말하는 이른 아침은 동트기 전 새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이 포도원에 들어오게 하려고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당,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래 하루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죽게 하면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와 있네요. 부지런한 사람들이. 그래서 일 잘하게 생긴 사람들 다 모아들여 가지고 일하시오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나와가지고 이제 오늘 성경 보니까 3시, 6시, 9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3시, 6시, 9시 거기에다가 6을 더하면은 오늘 우리나라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3시는요 6을 더하면 아침 9시예요. 6시는요 6을 더하니까 12시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 사람들 보니까 아직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서 있어요? 우리가 아직 선택받지 못해서요. 그래요? 그러면은 나 따라와요 하면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셔. 가보니까 벌써 새벽부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때 또 그 인력 시장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네요.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벌써 반나절이 지나고 점심 먹고 일하면 1시부터 일하면 반나절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당신들 왜 이러고 있어? 선택을 못 받았나 보네. 우리 포도원이 넓어.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가서 일합시오. 그 대신 반나절 일당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포도원에 가면 하루 일당 그대로 한 데나리온 그대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해하며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오후 3시가 되어서 이제 일 끝나기 3시간 전인데 또 가서 보니까 시장 지나가다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당신네들 왜 이러고 있어? 보아하니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들인데 왜 이러고 있어? 아유 우리를요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기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 나 따라와서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셔. 1데나리온 그대로 줄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봉투 하나씩을 줘야죠. 일당을 줘야죠. 아마 은행 가서 아니면은 집에 금고 가가지고 그거 챙겨갖고 오는 길이었나 봐요. 6시에 이제 사람들 퇴근시켜 보내야 되는데 5시가 되어서 1시간 전, 끝나기 1시간 전에 이 사람들 데려온 거예요. 11시, 6시를 더하니까 오후 5시가 맞죠. 그래서 1시간밖에 비록 남진 않았지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갑시다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며 고마워하며 야 오늘 땡 잡았다 하면서 그 주인을 따라갔을 거란 말이죠. 1시간이요 눈 깜짝할 새 그냥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요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봉투를 줍니다. 일당을 주는 거예요. 보니까 야 정말 약속한 대로 1데나리온에서 조금도 빠지지 않고 고스란히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야 오늘 대박 났다. 하루 8시간 일해야 되는데 1시간이라고 하루치 일당을 받았으니 대박 났다. 기뻐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3시에 그리고 12시에 그리고 9시에 또 어떤 사람 새벽에 온 이 사람들이 사람인지라 은근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대요? 야, 1시간이라는 사람이 하루 일당을 줬으니까 우리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주겠구나 하는 그런 사람 마음이 왜 아니 들겠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시간 앉아 공부한 애는 10점 나오고 또 5시간 앉아 공부하는 사람은 50점 나오고 또 10시간을 앉아 공부한 사람이 100점 나온다고 한다면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거야 하는 만큼 열심히 일해서 공부해서 그 대가가 나온다면은 그거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가만 보면은 집중을 잘해야 되는데 앉아 있는다고 뭐
딴짓 하면은 그게 똑같이 나옵니까? 그리고 타고난 달란트가 있잖아요. 달란트가.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포도원 안에서 일한 품꾼들, 어떤 사람은 정말 6시부터 일했다면 꼬박 12시간을, 식사 시간은 물론 빼야 되겠지만 12시간을 일한 거 아니에요? 가장 늦게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봉투를 늦게 온 사람부터 차례대로 쫙 나눠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이 말씀 한번 볼까요? 늦게 온 사람이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어떻게 해요?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아니에요? 때로는 이 세상 살면서 야, 너무 세상이 불공평하다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요, 다 공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서부터 내 집에만 살다가 친구 집에 놀러 가면요, 이제 이게 뭐지? 우리 집은 방 하나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는 단칸방인데, 야, 저 친구 집은 4명인데 방이 4개나 되네. 우리 집은 차가 조그만한데 우리 친구 집 차는 보니까 차가 엄청 크네.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들 사이에서도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요, 야, 우리 집은 몇 평이야? 니네 집은 몇 평이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벌써 옛날 얘기가 되었어요. 개천에서 용난다 라고 하는 말이 어느덧 사라진 지 오래잖아요. 고시가 없어지고 뭐 로스쿨 제도로 바뀌고 하면서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 신분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당연한 말처럼 일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정말 공평해야 하면 좋은데 불공평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이 품꾼들도 똑같이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평범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쩌면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니 그 포도원의 주인된 그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속냄이 어찌 됨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더냐? 나는 너희들에게 똑같이 처음 구두로, 혹은 모르죠, 종이계약서를 썼을지도. 근데 그 당시에는 종이가 아주 귀한 거였기 때문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계약을 했어요. 하루 일당 당신 오늘 일하면은 1데나리온, 당시 표준 임금 1데나리온을 주겠노라고. 그런데 열심히 풀로 다 일한 사람은 적지 않게 그 데나리온을 줄 것이고, 그러나 조금씩밖에 일하지 못한 여러 사람들도 그 돈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고, 또 그중에는 처자식이 있을지도, 또 노모가 있을지도, 그 모든 형편들이 다 있을 테니 그 사람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니, 비록 사람들이 택함 받지 못해서 늦게 왔을지라도 그들을 어여삐 여겨
하루 일당을 온전하게 주는 내가 왜 너희들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한데 너희들은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그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솔직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렇게 선한 분인데 그러면은 1시간이라면은 1데나리온을 줬으면 그래도 새벽부터 일한 사람은 아유 2데나리온 상여금 보너스 조금 더 주심이 좋지 않은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다 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인식들이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어쩌면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그래서 이 포도원이라고 했을 때에 이 포도원은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보통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또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백성들, 그러니까 포도원에 처음 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어쩌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부름받았던 그 12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먼저 된 자들이 나중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와 바울 항상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역전되어서 바울과 베드로, 바울과 베드로. 성경에서는요, 이름 순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앞에 순서대로 부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던 그 축이 어느 순간 바울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조차도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이나 전토나 집이나 가족을 버린 자는 그 상급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가장 먼저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순교된 자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들보다 더 먼저 가장 귀하고도 귀한 그 순교의 영광을 누린 사람은 먼저 된 자들이 아니라 나중된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스데반 집사였구나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 먼저 된 자들 여기 계시죠? 목사님, 저는요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저희는 4대째예요. 3대째예요. 저희는 2대째. 부모님 때부터 믿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제가 첫 대예요. 첫 대. 뿌리가 깊을수록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가정도 뿌리가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고 가지는 무성한데 때로는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저주하시잖아요. 잎만 무성하고 너는 어떻게 열매가 없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개인적인 그러한 개개인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에 또 전 인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다음 이방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이 시대를 통틀어 본다면 아직도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민족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상에 존재할 거 아니에요. 처음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장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어졌고 그렇잖아요. 유대교와 이 기독교는요 별개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우리는 개신교인들이니까 또 카톨릭과 이 개신교인들도 별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구원에 오롯한 그런 주인 되시긴 하지만,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 믿는 그런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민족도 열방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도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더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계속 이것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예요?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맨날 불평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20년 이렇게 넘게 하고 보니까 때로는 자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신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도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척교회 하면서 개척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예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거기 그곳에 사람이 없어요. 교인이 없어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경제적 수단, 생산수단, 가치수단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 정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하시고 여러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새신자들이 막 축복받는 것, 그것을 오래된 헌신자들, 여기서 말하는 헌신자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전자가 아니고 후자일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그 헌신자도, 오래된 그런 헌신자들이 그 뜨거움이 어느 순간 식어져 버리고 차갑게 된 상태에서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잘됐다,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함께 웃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그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하며 온갖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가 있을 수 있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낮 정오 그 뜨거운 태양빛을 오롯이 다 품고 내가 이 고생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대우해 주십니까? 그런데 품꾼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주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선한 주인. 세상에 그 선한 주인은 누굴까?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니까 아하, 그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구나, 어미의 마음이구나. 요즘에는 뭐 우리 시대에는 다 애들이 많아봤자 한둘밖에 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만 해도 구남매잖아요. 구남매. 그 아버지 또래 막 10명이 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 부모의 마음, 잘난 자식들도 다 소중하고 기쁘고 즐겁지만 어떻게 해요? 아픈 손가락이 더 기억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연약한 자식, 자녀, 그 마음이 더 그 자녀에게 쏠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
포도원의 주인도 마치 그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친자식같이 그 모든 품꾼들을 생각하는, 부지런해서 잘나서 그리고 일 잘할 것 같아서 빨리 뽑혀온 그 자들, 일 잘하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딘가 딱 봐도 뭐가 부실해 보여. 아유, 누구든 잘 안 데려가는데 내가 안 데려가면은 그냥 안 될 것 같아. 야, 와서 일해. 걱정 말고 와서 일해. 일단 포도원에 들어와서 하는 신용만이라도 해. 이건 비실비실해가지고 일도 못할 것 같은, 와서 그냥 이름이라도 적어놔. 그러면 똑같이 일당 줄게. 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들을 먼저 되었든지 나중되었든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요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난 주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선교사 수업이었어요. 선교 역사 수업.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는 아주 행운의 시간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가, 일본에 가장 먼저 이 기독교가 전해진 곳이 바로 나가사키예요. 그래서 그곳에 처음에 개항이 되었을 때, 유럽 사람들이 와서 신문물이 개항이 되었을 때 많은 것들이 들어왔지만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났어요.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유명한 그 자가 정권을 잡고 기독교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거 기독교 다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일본을 뺏기겠다, 정신도 뺏기고 마음도 뭐 다 뺏기겠다 해서 이제 기독교 박해를 시작합니다. 문물은 들여오되 기독교는 안 돼.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 선교하려고 했던 그 선교사들을 추방했지만 목숨 걸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그 당시에 예수의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야,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성화를 밟아라, 예수님 얼굴이 그려진 그 성화를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줘요. 그러나 밟지 않으면 감옥에 가둡니다. 오늘날처럼 그냥 편안한 감옥이 아니라 순교를 무릅쓴 그런 고난과 박해가 시작되는, 온갖 고문들 십자가에 묶어놓고 밀물과 썰물이 막 들어올 때 밀물이 막 들어와서 결국은 바닷가에서 죽게 되는 그런 사형 방법도 있고요. 온갖 고난, 막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리고 가족들을 눈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이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건 참을 수 있는데 가족들이, 자녀들이, 부모들이, 형제들이, 배우자가 눈앞에서 죽어가니까 그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성화를 밟기만 하면은 살려줘요. 가족들도 다 풀어줘요. 선교사도 그 믿는 크리스찬들을 한 사람씩 눈앞에서 죽이니까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 괴로운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목적으로 이곳에 왔는데 생명을 죽게 하니까, 물론 육신의 생명이고 또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고뇌와 좌절이 계속해서 심해지는 그때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떠한 음성이냐?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내 얼굴을 밟아라. 나는 사람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순종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얼굴을 자신이 밟으셨겠죠.
그래, 예수님도 밟으셨겠구나 하며 그 성화를 밟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살아나요. 그런데 그 배교가 시작된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 배교의 농도는 짙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순교를 요구하는 배교의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하나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는 그 유혹의 배교의 시대를, 순교의 시대를 어쩜 우린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영적인 그 순교의 그런 현장에 우리가 어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하는 영적인 마지노선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세운 그 마지노선으로 선이 넘어간다면 하나하나 어느 순간 그것이 헐거워져서 하나님과는 너무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 떨어진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인,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하나 또 하나의 종교인이 되고 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침묵, 사일런스, 하나님 그 고통받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늘에 천둥번개를 일으키셔서라도, 바다에 돌풍을 일으키셔서라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엘리야에게 도움을 주셨던 그 천군 천사를 왜 우리에게는 보내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귀가 열려있는 자들을 통하여 말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말하지 않은 한 때가 어디 있었느냐? 나는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었어. 단지 어느 때라도 듣는 자가 있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었을 뿐이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아니야 괜찮아. 마음이 끌리는 대로, 네 몸이 끌리는 대로 니네 마음대로 막 살아도 돼. 상관없어.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이 한 세상 아니야? 계속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런 정서, 세상의 요동함들이 우리를요 짓누르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올곧이 따라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포도원 안에 있어 포도원을 뛰쳐나가지 않고, 또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숨은 포인트를 하나 발견한 것은 뭐냐, 나중에 온 자들도요 성경에 계속해서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 인력 시장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선택해 주지는 않을까 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에게 늦게라도 발견되어서 선택되어졌구나 하는 그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공쳤어. 야, 낮술이나 먹으러 가자. 야, 노름이나 하러 가자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났다면 결코 그들은 포도원의 일꾼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중요하죠. 결론의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먼저 된 자들 여기 너무 많죠. 나중될까 두려워하시고 염려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들 있습니까? 몇몇 분 계시죠?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중된 자가요, 어쩌면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참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백성으로 오늘 세계 선교 1등 국가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어느 순간 나중된 자에게 그 자리를 뺏길까 두렵습니다. 우리 개개인,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늘 깨어 있어야 할 그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포도원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고도 놀라운데,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맛보지 못한 은혜가 더 많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여 알게 하시고 누리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